오늘 지난주 초실절 명절을 지난 오늘 이틀 두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초실,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타시우스라고 하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아나타시우스. 그 원형 아나타시스인데 여튼 아나타시우스가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했죠. 그 부활이 아나타시우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다 이랬죠. 근데 이 원어가 아주 중요해요. 아나타시우스가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여인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도전 부활을 사모해서 악형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아나타시우스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똑같은 용어예요. 헬라어로는. 예수님이 아나타시우스의 첫 열매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이와 같이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아나타시우스로 받았다. 부활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부활과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예수님 부활과 똑같은 단어와 내용으로 썼어요. 이제 그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어찌 되셨나요? 영광된 몸을 입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 중에 살아 계시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영광 중에 일하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계속 변함없이 계시죠? 부활하신 후에. 그럼 사렙다 과부의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이 어디서 본 적이 없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지금 없어요. 죽었죠. 그럼 예수님 부활, 아나타시우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똑같이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아나타시우스로 받았다, 부활로 받았다 했는데 어찌 지금 없는가? 예? 어찌 죽었는가? 그럼 어찌 부활로 받았다고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또 이게. 예?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인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잘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에 의하여 크게 은혜가 되시 바랍니다. 먼저 이 15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갈등도 고갈되지 않고 기름등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15절 이 사르밧 과부는 사렙다 과부는 같은 말입니다. 예?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그랬죠.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엘리야의 말을 순종했다 그겁니다. 엘리야가 시킨 대로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시킨 대로 엘리야의 말을 순종했다는 것이 뭐를 순종했다는 거냐? 그것은 이제 그 10절에 나오죠. 물을 그릇에 가져와서 나로 마시게 하라. 그죠? 물을 그릇에 가지고 내게 가져오라고, 물을 한 그릇 가져오라고 합니다. 물을 떠오라고 해요. 그 다음에 11절 또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 빵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
물을 가져오라, 물 한 것을 가져오라 하고 빵을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왔잖아요. 그 엘리야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상 천지에 과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도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자기 고국에 과부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과부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또 이방의 그 과부가 한량없이 많은데 오직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글로 가라고 딱 특정시켰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게 한 거죠, 엘리야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라. 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딱 지정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그 많은 과부 중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 중에 누구한테 보내지 않고, 그 이방 세상에 한량없는 과부가 많아서 있는데도 그들에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딱 사르밧 과부에게만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가장 합당하다고 보는 자를 사르밧 과부로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뭘 깨달은?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드는 게 아니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줘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깨닫고 그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고 믿으면 여러분 감사가 터지게 돼 있죠. 영적으로 넘어지거나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냈으니까 갔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물 한 것을 떠오라고. 그런데 여러분, 물 한 그릇 떠오라면 아주 쉬운 일이죠. 그렇죠? 수돗물 가서 떠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마트에 가서 사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쉽잖아요. 근데 지금 열왕기상 17장의 이 당시는, 엘리야 때 이 당시는 3년 동안 비를 한 방울도 내지 않았거든요.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시냇물은 다 말랐다고 그랬죠, 앞에. 시냇물은 싹 말르고 모든 샘은 다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없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아주 물기가 싹 말라버린 거죠. 그게 물 한 대접을 얻는다는 건 아주 힘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주 힘든 일을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한 겁니다. 예? 너무너무 불가능한,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을 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빵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 있고 흉년이 되니까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때예요. 그때가.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빵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것도, 이것도 아주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죠. 둘 다 물 한 그릇을 가져오라는 것도 어렵고 빵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렙다 과부는 그 실정에, 그 상황, 그 가정 형편이 어땠냐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에. 12절에,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만 내게는 과자가 없고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 가지고 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그 한 줌의 그 가루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그걸 채우러 그걸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그랬죠. 그게 딱 그 가루 한 줌, 주먹에 들어오는 한 줌뿐이 없다 그거야. 아주 그거 딱 이제 고육이 간직해서 그거 하나 있는 거죠. 안 먹고 계속 그냥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거 마지막으로 채우러 그걸로 기름 조금 남은 거고 해서 그것으로 뭐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선 우린 죽는다, 채우러 죽는다 이렇게 딱 작정하고 있는 때에 엘리야가 빵을 한 조각 가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지경이죠.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시킨 대로 15절에 그대로 했다 그겁니다. 사렙다 과부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4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바로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루통에,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 가루가 고갈되지 않고 너의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오지만 비가 다시 오는 날 그날까지 이 가뭄과 기근으로 다 굶어 죽을 때지만은 내 그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고갈되지 않을 거예요. 가루가 가득 있을 것이다. 기름통에 기름이 비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렙다 과부에게. 근데 사렙다 과부가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질 수가 없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폰폰이 다 주변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루통에 누가 가루를 갖다 넣고 뭐 농사지어서 갖다 넣어야 되는데, 넣은 자가 없고 넣을 것이 없는데 다 굶어 죽어가는데, 계속, 가루통이 고갈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꽉꽉 채워진다 그거예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믿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도 안 가고 믿어질 수도 없는 말이에요.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비지 않고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그날까지. 그 믿어지겠습니까? 그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 않죠. 이해가 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실은 사렙다 과부 입장에서는 허무맹랑한 말을 한 거예요. 홀리는 말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너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거 나한테 가져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날 홀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사렙다 과부는 그대로 빵을 만들어 갖다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물을 그냥 한려 없이 힘들게 해서 여하튼 물을 그저 구해서 갖다가 엘리야에게 준 거죠. 그리고 엘리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미리 아시겠지. 그 중심과 순수하게 그대로 절대적으로 믿는 것. 예? 자기 이성이나 지식이나 어떤 자기 사고에 의해서 판단해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신앙 중심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렙다 과부에 보낸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오늘날 이제 교회를 가리킨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늘날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의 사자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종말에. 예? 그럴 때에 여기서 이제 지금 15절은 지금 사렙의 과부라고 그랬어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여인이라고 그랬죠. 8절, 9절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너를 보낼 테니까, 그 9절, 사르밧 과부, 한 과부 여인에게 명하여. 그 10절,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과부 여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15절에는 그냥 과부 여인이 아니죠. 그 여인이죠. 여인이죠.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그 사이에 엘리야가 왔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믿고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엘리야로 한 말을 그대로 따랐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엘리야로 한 예언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아니라 여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부라는 것은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게 과부예요. 이따가 온 게 과부죠. 의지할 그 남편이 없는 게 과부라니까.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게 과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생기면 영적으로 과부가 아닌 거예요. 예? 의지할 분이 있잖아요. 의지할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분이 있잖아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의지할 수 있는 그 기둥이 바로 하나님이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과부가 아니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있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있으면 과부가 아닌 거죠. 영적으로. 이제 여인이 되는 거죠. 바뀌어진 거지 벌써. 그죠?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됐으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은 이제 얼마 후에 그 집의 안주인인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심히 악화되어 그에게서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죠. 여기 먼저 이런 일 후에 그 집의 안주인인 그 여인의 아들, 그 집의 안주인이 나오죠. 그래서 사르밧 여인을 그 집의 안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주인이라고 한 것은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요. 16장 14절인가 가서 보면은 가이오를 사도 바울과 이 온 교회의 안주인, 집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인 나와 로마 교회 모든 그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이오를 왜 집주인, 안주인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을 부양을 했어요, 가이오가. 예? 로마에 온 사도 바울을 부양했다고요. 예? 돌봤다고 합니다. 그게 안주인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의 처소로 그렇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오의 집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교회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교회의 집주인이고 나의 집주인, 나의 안주인인 가이오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17절에 이런 일 위에 그 집의 안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르밧 여인이라고도 안 하고 그 여인이라고도 안 하고 안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집주인, 예? 그 집의 안주인. 이것은 바로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반갑게 영접을 해서 그를 부양을 했다고 합니다. 돌봤다 그죠? 과부가. 그 여인이. 사르밧 여인이. 알겠죠? 이제 과부가 아니죠. 사르밧 여인이 됐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안주인이에요. 예? 그 집의 안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 하나님의 종을 부양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의 종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믿으니, 사르밧 여인이 믿으니 그가 이 기근에 있고 가뭄에 있고 한 그 상황에서 다른 집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가루와 기름이 계속 가득가득해서 잘 먹고 지내게 됐잖아요. 그것을 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 여인이, 그죠? 그러니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죠. 이것이 그 집의 안주인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해서 부양한 것이 집의 안주인이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이렇게 이제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 모신 곳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안주인이다 그죠. 가이오가 그 집의 집주인 안주인하고 한 것과 같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르밧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졌죠? 과부가 아니고 이제 여인에서 좀 더 발전돼서 그 집의 안주인이 됐잖아요. 그 집의 안주인이라고.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일 후에, 집의 안주인이 된 후에, 얼마 동안 지난 후에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이 더욱더 심히 악화되어, 결국 그가 숨이 끊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 아들이. 여기 이제 그 아이로 쭉 나오지, 그죠? 그 아이는 그 성경에서 아이는 12살 미만이에요. 12살 이상은 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그 성년은 한국은 18세가 넘은 성년이죠. 미성년자가 18세 이하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은 12살 이상이 성년이에요. 12살 미만은 아이죠. 아이는 그 어머니께 의지가 어머니와 일치돼요. 예? 그 머리가 커져서 성년이 되면 엄마 말을 안 듣지. 이제 그 의지가 아버지에 따라서 이제 다스려지죠.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르밧 여인 그 집 안주인의 그 어머니의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앙, 그거와 그 아들은 이렇게 일치된 거예요. 그 신앙이 나빠지면, 어머니가 신앙이 나빠지면 그 아들에게 일치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병들었죠. 아들이 병들은 것은 그 어머니가 신앙 상태가 나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것 같이 나빠진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하여 아들에게 병들게 한 거다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요? 그 사르밧 여인의 영적 상태, 신앙 중심이 잘못되진 거예요. 예? 나빠진 거죠. 그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죠. 그걸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병들게 해서 그걸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알질 못해. 깨닫질 못하는 거지. 깨닫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병들게 했는데. 예,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더 심히 악화됐죠? 악화됐으니까 그제서라도 깨달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인지, 신앙생활하고 해도 얼마나 미련에 터진지 몰라요. 자기 그 굴레 속에서만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서 재단을 하거든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그 병이 심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결국 숨이 끊어져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는 써 있지는 않지만은 이건 아주 당연한 거죠. 이건 써 있지 않지만 성령으로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겁니다.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런 일 후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잖아요. 다른 집과 같이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이렇게 지내고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았죠. 이건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된 거죠. 신앙이 건강한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병든 것은 그것이 이제 신앙 중심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제 옮겨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에 와서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께 돌려지고 찬송이 하나님 앞에 돌려져서 있다가 그것이 엘리야라는 사람에게로 이렇게 옮겨온 거죠. 그 사람인 엘리야에게 감사하고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에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제 쭉 그렇게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중에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된 것은 병이 든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병이 드는 거 영적인 분명히 문제가 있죠? 병이 들었는데 그 힘이 더 악화되는 것은 이제는 엘리야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로 우리 집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는다. 여기에서 더 나빠진 거예요. 뭐냐면 이 가루통과 이 복통, 기름통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구나.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잖아요. 요술같이. 요술통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빵 나와라 뚝딱 하니까 빵이 나오는 것 같이 가루통에 그냥 이 가루가 계속 가득하다 그거예요.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 자체가 아주 복 있는 통이 우리 집에 와 있구나. 이제 이렇게 그 가루통과 기름통을 기뻐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건 아주 심히 악화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숨이 끊어져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죽어버렸죠. 이것은 이제는 아예 감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 종이 있어서 복 받는다고 감사한 것도 없어지고 이제는 거기서 더 나빠진 이 통 자체가 복통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 이것도 없어지고 이런 감사도 없어지고 아예 당연히 가루가 계속 있을 것이다. 자동적으로 기름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시하는 거예요. 하나도 감사 없는 거죠. 이것은 숨이 끊어져 죽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상태의 그 살바 여인 신앙 상태가 나빠져서 아주 완전히 이제 죽은 것 같이 됐다고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죠? 옛날 옛적 사렙다 과부를 해서 이런 상태를 성경으로 기록해서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 계시의 말씀으로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미련에 터지지 말고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올바로 깨달아서 병 들었으면 그걸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가 고장이 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치되어지면 더 심히 악화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서 영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여 복주고 영적으로 바로되게 하기 위한 역사를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죽어버렸잖아요. 아들이 죽으면서 그 여인의 영적인 그 상태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다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죽은 아들을 내게 달라 그랬죠. 그래서 20절에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어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하면서 21절 그가 엘리야가 자기 몸을 그 죽은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노니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그랬죠.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해서 그 아이의 몸 위에 엘리야 몸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댄 거예요. 몸을 폈다는 것은 죽은 아이와 엘리야 몸이 같이 이렇게 맞붙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3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3번 몸을 죽은 아이 몸에 엘리야 몸을 갖다 대고 기도하고 또 한 번 또 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몸을 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3번 기도하며 3번 아이의 죽은 몸과 엘리야의 몸과 같이 이렇게 폈다고 합니다. 됐다고 해요. 같이 하나로 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이가 살아났어요.
엘리야 기도를 들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죽은 자를 살렸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엘리야가 그냥 죽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그냥 놔두시. 여기서 기도 한마디 할게. 세 마디 할게. 그 기도 세 마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방에 있는 애가 그냥 살아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서 죽은 자를 살렸구나 이렇다면은,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몸을 죽은 아이의 몸에 갖다 댔잖아요. 펴가지고 같이 몸에 붙었잖아요. 3번이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계시한 거예요. 예? 그게 단순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는 뭐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보면서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해가면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산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면 산자입니다.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엘리야는 산자죠. 이 아이는 죽었죠. 죽은 자 위에 산자가 같이 이렇게 엎어져서 같이 이렇게 맞대서 펴서 3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에게, 산자인 엘리야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3번이니까 세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3가지 생명이 엘리야가 있는데 그 생명을 죽은 자에게 3번 이렇게 몸을 같이 펴서 붙었다가 떴다가 이렇게 3번 했죠. 그러니까 죽은 자 아이에게 엘리야에게 있는 3가지 생명을 죽은 아이에게 있게 하는 거죠. 그 생명을 깨닫게 해서 그 생명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거다. 이걸 계시한 거란 말이죠. 여튼 엘리야에게 3번 이렇게 그렇게 몸을 펴서 같이 이렇게 붙이고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3가지 생명이 있다는 걸 확실히 말해주는 거예요. 여튼 엘리야가 산자라는 걸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죽은 아이에게 산자는 뭐냐? 생명이 있으니까 산 거지. 생명의 3가지로 3번 기도했으니까, 그죠? 세 가지 생명. 그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계시다 겁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도 믿으셔야 돼요. 성령 의지에서. 그게 진리니까.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3가지 생명이 뭐냐? 엘리야는 이렇게 믿습니다. 엘리야 몸 속에, 육체의 몸 속에 엘리야는 아들의 영이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아들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엘리야에게 있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첫째. 예? 아들의 영이 있음을 믿음으로. 근데 죽은 아이는 그런 게 없죠, 아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생명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도 하셨고, 하늘에 속한 자로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 엘리야에게 있다 그겁니다.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자의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을 믿고 있으니 그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그게 생명이죠. 구원받지 못한 것은 생명이 없는 건데 영원한 성자의 영원한 구원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게 성자의 생명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구원을 믿는 자는 그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의 구원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2가지 생명이 있죠. 그래서 3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늘나라의 영생을 보게 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 것. 이게 성령으로 열매 맺는 생명이 엘리야가 있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 맺는 삶이죠. 이게 성령에 의한
그 생명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음을 확신함으로써, 그죠? 성자의 구원의 생명이 있는 것이요. 그는 지옥 갈 자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그 소망을 살게 한 것이 성자 구원의 생명이죠. 그리고 그 보여준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합당하게 영생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는 성령의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생명이 엘리야가 분명히 있어요. 그 생명을 그 생명이 없는 죽은 자 아이에게, 또 그 죽은 자 아이는 그 어머니와 결탁된 거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없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 생명이 없죠. 깨닫지 못하겠죠. 그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 몸을 같이 이렇게 붙여서 펴서 몸을 같이 이렇게 맞닥뜨려서 3번 있게 된 것은 그 생명을 알게 한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세 가지 생명으로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엘리야와 똑같은 세 가지 생명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중재는 자기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걸 엘리야와 같이 믿게 되는 거잖아요. 성자의 구원도 믿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열매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걸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몸과 그 아이의 몸이 종전의 죽은 자의 영적 상태에서 이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이 된다고 합니다. 살아난 몸이에요. 지금 열매,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부활로 받았대요. 아나타시우스로 받았다. 죽은 자를 아나타시우스로 받았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열매는 영원히 영존하죠. 그것을 영광을 받아 영생하게 되죠. 육체는 죽을지는 몰라도 그 육체로 열매 맺은 그 열매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활로 받은 거예요. 그 생명이니까. 열매 맺은 게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 사르밧 여인이나 그 아들은 종전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왔을 때 얘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기 전에는 뭐 말을 끊고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에 그들이 그 어머니나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은혜 주셔서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가뭄과 흉년 시에 이렇게 그 가루와 기름의 그 통이 가득가득해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지내게 됐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찬송했죠? 그랬죠? 왜 감사하고 왜 찬송했어요? 육신의 양식을 주셔서 육신을 굶어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은혜 주시고 복 준 걸 감사해서 감사하고 찬송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흉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풍년이 오면은 가뭄이 이제 지나고 풍년이 와서 아주 양식이 풍요롭게 가득가득 쌓이게 되면 그런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 이유가 없죠. 왜 감사를 했어요? 육신이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뭄에 굶어 죽지 않게 해주니까 감사했지. 육신의 양식으로 인해서. 그죠? 근데 가뭄이 없어지고 풍년에서 그 음식이 곡식이 풍요롭게 되면은 감사할 거리가 없잖아요. 육신의 양식이 누구나 다 있고 뭐 지천이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종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왔을 때에. 근데 지금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이유는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육신의 양식 주심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똑같이 감사를 했는데, 찬송했는데, 뭘 감사했느냐? 하늘나라의 영생,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주심을 감사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생을 주심을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 육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한 것은 아주 전혀 떠난 것이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아주 고통을 줘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왜 그러냐? 그 고난과 이 고통과 그 역경, 가난이라 그 굶주림의 역경도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허락해서 고난과 역경이 내게 따르게 됐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거죠. 아나타시우스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것과 같이. 할렐루야. 그것은 변화가 될까요? 그 감사가 끊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열매를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이 영원한 거죠. 이렇게 바뀐 게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그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잘 깨달아지죠? 확 바뀐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고백이 나옵니다. 24절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일로는 뭐냐면 자기와 그 아들이 살아난 일이죠. 죽었다가 살아났지 아들이 부활로 받은 거죠. 그것은 뭐예요? 종전에 이 세상에 속한 삶, 육신적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 주면 감사하고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데에 머물렀었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그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깨닫게 해서 엘리야에게는 세 가지 생명으로 똑같이 받아서 열매 맺는 몸이 되게 했잖아요. 이렇게 살리신 것으로 감사한다고 합니다. 예? 이 살리신 것을 그걸 경험해서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그것이 이 일로예요. 이렇게 나와 그 아들을 부활로 받게,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해서 그 세 가지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이 일을 체험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았고 알았나이다 거예요. 뭘 새롭게 봤고 뭘 새롭게 알았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봤고 알았다 겁니다. 그 당신의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보았고 알았다고 합니다. 체험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비로소 본 거예요. 비로소 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거예요. 대사.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으니까 뭘 보내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한 미국 주안에 미국 대사가 있으면 미국 대사 하는 말이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예요. 전권 대사가 엘리야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구나. 즉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이제 삽다 과부에 온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다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이루시는 그 능력, 이적,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죽은 아들을 살렸죠. 죽은 자기를 살렸잖아요. 영적 죽은 자기를 살렸죠. 그래서 그것이 당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제 알아서 체험해서 확실히 내가 알았나이다, 봤다.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확신한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엘리야의 말은 전부 다 진리로 이제 다시 그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엘리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결국 사르밧 여인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보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보게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엘리야 입에 있는 그 말씀은 그 상대방에게 그 말씀은 하늘을 보게 해요. 하늘나라를 보게 해요. 영생을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보게 되면
하늘나라의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영광을 확실히 그 보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엘리야 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엘리야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다. 그 영광 보여준 대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엘리야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씀과 함께 그를 그 삽다 과부죠. 그와 그 아들을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게 그 말씀과 함께 그 길로 이끌어 준다고 합니다. 인도한다고 해요. 그것이 뭐로? 그 엘리야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서 영생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대로 거기에 따른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길로 반드시 잘 가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도록 딱 이끌어 준다. 이거 당신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 말씀이 그게 진리지. 영생의 말씀이 진리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게 진리죠. 할렐루야. 이것을 아주 내가 알았다는 거지. 체험해서 겪어봐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떠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떠날 이유가 없어요. 한 다리 들고 황새처럼 떠날 준비할 리가 없죠. 아주 그대로 그냥 딱 그 정착됐죠. 엘리야와 사렙다 여인은 하나로 다 결탁된 거예요. 세 가지 생명으로 결탁이 된 거예요. 영원토록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 이것이 그때 당시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종말에도 똑같이 그렇게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에서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종말에도 보낸다고 했어요. 엘리야를. 주의 초림 때도 엘리야를 보내고 주의 재림 때도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하늘을 닫아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않게 종말에 엘리야 같은 두중인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삽다 과부는 뭐예요? 그의 그 교회가 되겠죠. 그 영접하고 그 순종하고 끝까지 같이 하나로 결탁해서 같이 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된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은 그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 진리로 받아서 복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 같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생의 앞단 열매는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역 등 충만하심에 오늘 사렙다 과부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집에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